고난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이 유익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70,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리 하는데, 결국은 세월, 시간은 고난의 연속, 수고의 연속,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오해하게 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오해하게 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경이 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소통의 문제, 즉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 혹은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을 쉰다, 말씀으로 함께 교통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소통이 될 때,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 71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 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시는가, 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게 축복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고난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필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 운동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1절에 보면 유익하다,
히브리의 그 언어를 보면 내게 유익이다, 토부, 즉 선하게 되다 혹은 뭐 완전하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선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지요. 선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완전하게 된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찾아보시면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된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성경은 선하다, 하나님을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만 선이 되겠지요. 그 선을 완전케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제가 계속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고통,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이 던져 놓으시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그리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 넣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본심이 아니시라. 본심이 아니시라. 본심이 뭘까요? 본심, 하나님 마음,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그 이유가, 인생으로 하여금 왜 근심하게 하고, 왜 염려하게 하고, 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왜 아픔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난과 수고, 고통의 연속이 인간의 죄를 범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슬픔과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고생을, 근심을 하게 하셨다
하셨다라고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도 한번 볼게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년을 살았다라고 할 때 100년의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통,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신속히 지나간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다니지 않는 분이나 참 세월 빠르다 누구든지 그 얘기는 참 잘해요. 근데 신속히 지나가는데 15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곤곡해 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를 고통을 주신, 고난을 주신, 아픔을 주신 날수대로와, 예를 들어서 70년을 살았다 하면 70년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곤곡해 하셨다. 70년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수고와 아픔을 주셨다. 계속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곤고함, 그 고통, 수고로움,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꼭 깨달아내라고 제가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고 하니, 우리 많은 분들의 기독교 신앙이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아픔을 당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드냐, 이런 모든 이유들을 조상의 죄에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했는지, 아니면 금주 내가 뭔가 또 잘못했나,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율법주의 신앙관에서, 혹은 유교주의, 혹은 인과응보의 어떤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설교하는 내용을 모두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면 그 사상, 그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가 이런 성경은 사용은 잘 하지요. 이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지요. 흔히 고난을 당하면 꼭 이런 성경을 가지고 가서 위로는 참 잘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삶의 사실로, 생명으로 느껴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러한 사건들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아들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영적 실제, 실상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다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설교용이죠. 입서비스, 뭐 그런 것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성경에 여기 얘기하잖아요. 징계를 다 받는데요. 내가 뭐 기도를 안 해서, 아니면 뭐 죄를 지어서, 아니면 그런 거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목사가 됐든 아니든, 성도가 됐든 아니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징계를 받는데,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로, 혹은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 뭐 완전케 되는 그 자리, 여러 표현이 다 있지요. 그 목적지, 그 완성을 향하여 오늘 또 열심히 가는 사람에게는 다 무엇가 있다? 징계가 있다. 만약에 그저 신앙적, 종교적인 멘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 삶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으로, 내 인생 전체의 삶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내 인생에, 내 삶에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없다 그러면 나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죠. 아주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야고보서 1장 3절 계속 제가 성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오늘 정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터득하셔서 이 고난, 이 고통, 혹은 율법주의, 혹은 어떤 그 형식주의, 세상의 그 모든 법들로부터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자유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계속 이야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완성이죠.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로 인정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들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다.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무슨 얘기죠? 히포모네.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를 완성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고난이, 고통이, 십자가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난으로 만들어진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과 고통, 즉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난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시네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좀 우스꽝스럽죠? 그리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성전이 되게 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해산의 수고가 고난, 고통, 아픔이잖아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육으로 오신 것도 이상하고, 오늘도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고난은 거듭남의 필수 과정이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쭉 되돌아보면 가장 그 중심을 두고 이야기했던 설교 중 하나가 고난, 십자가의 도, 자기 부인,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생물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거듭남의 과정을 거친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은 이 거듭남의 과정을 계속 주님이 목적한 뜻을 이룰 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만은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게 되었을까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시면 그 이유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수 과정이라고 하면 예수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진리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성전으로 바꾸어내신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열심, 진리의 역사, 은혜와 진리, 다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어제 등산을 하면서 물론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더 깊이 감동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 많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세밀하게 쪼갤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말씀들을 잘 쪼개는 분들을 보면 야, 기가 막히게 설교한다, 뭐 그런 느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머리를 강하게 치고 있는 게 뭐였는고 하니,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을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설교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만물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영적인 눈, 귀가 열린 영적인 귀. 오늘 또 나무들이, 동물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다. 성경은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율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너네들이 관점을 바꾸게 되어질 때 누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순간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 66권 어느 것을 펼쳐도 귀가 열린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성경에 관하여 뭐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자, 모든 성경은 어느 곳을 보아도 의미, 어떤 그 내용, 뜻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일맥상통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미가, 뜻이, 목적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아야 진리가 되고, 똑같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똑같아야 살아계신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어요? 뭐 듣기만 하나요? 연구 많이 하지요? 또 전하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염려, 재리,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실치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 열매는 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모든 성경을, 모든 만물, 자기 인생 전체를 뭘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설명하기보다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이 열매가 뭔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지, 뭐 열매 그러니까 무슨 뭐 전도의 열매니 뭐 봉사의 열매니,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세상의 모든 그 가정이든 뭐 사회 직장이든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지금 열매를 말할 때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땅의 이야기지, 영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가 되게 하려고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가 예수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열매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도록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성경만 제시해 드립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는 첫 열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들, 완전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첫 열매 다음에 똑같이 첫 열매가 맺혔으면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성품 재질, 똑같은 성분, 똑같은 DNA를 가진 독생자를 말합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같은 DNA를 가진
첫 열매와 똑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 복음의 핵심, 중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살고 성경을 66권을 다 외우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들을 율법주의, 형식주의, 요즘 유행하는 기복신앙, 모든 세상의 어떤 그 신학이나 철학이나 율 다 포함이 되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낳아야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난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고통,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뭘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주 문제,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 때문에, 어떤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혹은 질병 때문에, 의식주 외에는 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집 문제, 자식의 문제 다 포함이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현재 고통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생각도 해도 그저 남은 인생의 고통, 슬픔, 수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가시떨기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떨기 쉽게 이해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죠. 대부분이 다 이 문제일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돈이 문제지. 맞지요? 돈이 문제죠? 근데 성경은 이 재물이 돈이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마태복음 13장에 있었던 그 가시떨기, 이게 뭔지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재물이 만몬이 말씀을 대적하는 가시덤불이래요. 다르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 가시떨기다,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과 육의 전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몬과 하나님과의 전쟁, 제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될까요?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게 뭐죠? 육체의 소욕. 내가 여전히 추구하고 원하고 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나를 팔아넘기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팔아넘기고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시 말하면 육의 대표가 무엇이다? 만몬이다. 육의 대표가 만몬이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이에요. 화면이 바뀌어버렸네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구조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 마음만 가지고 살게 하셨는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 이해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해서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망, 죽음에 이르렀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두 마음을 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영과 육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과 육이 싸운다.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의 대표를 이제 성경 많은 곳에서 만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노예, 예속되는 겁니다. 예속. 속박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주인이냐? 만몬이 내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주인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나는 생각을 우리가 온종일 하잖아요. 눈만 떼면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근심하고 고통하고 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렇게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말씀이냐 아니면 만몬이냐, 이것에 의해서 주인이 결정이 된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일까? 내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제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들에게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영을 가진 사람들, 그 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파괴한다 그러죠. 분해시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끊어내는 건데, 잘라내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빼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하는 그 영이 내게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릴게요.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시련하고, 너희를 시련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시련한다 그 말이죠. 오는 불시험이 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는 불시험이에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상하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아직까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말은 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아픈 고난과 어떤 그 이별의 고난,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은 거의 다 겪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요즘은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오늘 밤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 죽음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저는 지금 알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뒤에 그렇지만이 붙더라고요. 근데 이 영이 임한 사람들은,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천국 가서 기뻐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 주님과 교통하고 이런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너는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왜 천사도 부러워할까요? 천사에게는 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육의 기회. 육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말합니다. 육은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십시오. 복이 있는 자다. 욕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육으로 너네들이 육으로 너네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죄인으로 이 땅에 너희들이 파송받은 것은, 너네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자다.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장애인이 됐든 아니든 키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육으로 죄의 몸으로 이 광야에 보냄받은 그 자체가 나는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